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같이 찬양 부르는 후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우리 한재용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주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는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나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이 따른 모든 사람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크신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율과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에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요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칠 즈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가 달려야 될 구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이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회고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순서대로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 40년을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을 돌아보는 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잘 걸어왔는지, 내가 성공했다면 왜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명기는 바로 광야 40년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미래도 내다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은 이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 율법을 배우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좋은지를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겠다는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만에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 40년을 그냥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 동안 뱅뱅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난 후면 죽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율법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8년간 배우고 익혔던 율법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애화만 그냥 잔뜩 넣어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제일 먼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야 바네아까지 이른 때, 이제 10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갑자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가볍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 그랬더니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정말 좋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저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좋토이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어떻게 사람이 저기까지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길을 마른 땅까지 걷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가데스반에서 죽이려고 이끌어 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해도 저렇게 오해를 하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왔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이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게 했단 말이에요. 공포에 떨게 했어요. 여러분 공포 한번 느껴보셨어요? 공포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큰 두려움이 임할 때 이 공포를 느꼈는데 이가 부딪히는 그런 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무릎과 무릎이 딱딱 부딪힐 정도의 공포였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말라.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결론은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은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못 간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믿지 아니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거, 메뚜기 때 피재앙, 흑암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 하나님께서 이적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들이 앞장서야 돼요. 자기들이 가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몸이 다 근육질해요. 몸에는 막 문신들이 막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겁나죠. 두렵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자기들은 그냥 따랐을 뿐인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죠. 두렵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보다 앞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너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실 거야.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지역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실 테니까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자라야 돼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가 내일 군대 가는데, 믿음아, 남들 다 가는 거니까 군대 가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마디 더 붙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행하실 거니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도 꼭 어쩔 때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해요. 그 근육질의 남자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겁을 먹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겨?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면 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명기 1장에 3장까지 이렇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했던 역사들을 회상하는 이유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거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배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준행해봐.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마. 내가 좋아하는 말만, 내가 좋은 말씀이네, 내가 순종할 거야. 이 말씀은 부담스럽네, 이 말씀은 너무 조금 내가 희생을 할 것 같네, 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저게 바알브올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마지막 그 부올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 미인계에 넘어가서 그들이 죽고 망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것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다 죽었어요. 23,000명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가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4절,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앞두고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아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는 겁니다. 바알브올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 너희들은 생존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음암 분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2025년 하반기에도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들이 붙어 떠나지 않아서 오늘까지 너희들이 다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땅이. 근데 열방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큰 나라 백성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할 때 큰 나라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큰 가정, 큰 사업처, 큰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를 가진 공의로운 법을 가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주의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며 살고 너희 아들들에게, 너희 딸들에게, 너희 손자, 너희 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오늘 아까 봉헌 찬송 불렀던 노래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농사 짓지 않는 그 과일들을 너희에게 먹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그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거 부지런히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일같이 저녁에 들어오면은 눈 비비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우리 부모님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며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게 습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씩, 우리가 6남매니까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줘요. 우리 형한테는 뭐라고 기도했나? 내 이름 나올 때를 귀 기울여 듣다가 나한테는 뭐라고 기도해줘? 뭐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인생 자기들이 걸어가게끔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선물해 줄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큰 나라라 불리워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와 동행하실 거잖아요.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거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이제 힘써 지키고, 너희들이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했던 성공과 실패를 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고, 실패했던 것도 왜 실패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법이고 지혜와 지식, 3500년 전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지금 봐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이 가정, 이 사람, 이 나라는 큰 나라라 불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마귀를. 신명기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마음으로 힘써 지키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큰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주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회상해서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준행하는 삶으로 우리 음암 군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아이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길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곱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